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왕들의 이야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망가졌지요.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그 바벨론 제국은 너무너무나 강대했고 위대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미국을 보듯이, 저 중국을 보듯이, 아마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미국이 무너질 거야, 미국이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중국은 곧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질 거야 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않겠지요. 그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 영원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이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바사라는 제국에, 세계사로 보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바벨론 성읍에 이릅니다.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고, 바벨론 제국, 강대한 나라 아닙니까? 그 제국이 끝까지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하기도 모자랄 텐데 바벨론 제국의 성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무혈 입성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만큼 썩어서요, 당시에 왕을 백성들이 신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고레스가 그 백성들을 구하러 온다는 소식에 바벨론 백성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무혈 입성하고 고레스는 마침내 그 제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즉위한 후에 완전히 왕으로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 지역을 다 정복하고 즉위한 이후에 칙령을 하나 내립니다. 뭐였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던 이방 사람들, 타국 사람들은 원래 자기 고향으로 다 귀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울러 그냥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자기들이 원래 섬겼던 신들을 바르게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칙령을 내립니다.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칙령이지요. 결국 BC 538년에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2,360명, 당시에 총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두머리 스룹바벨을 위시한 42,36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외의 종들과 양과 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포로 귀환, 제1차 포로 귀환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지요. 완전히 멸망한 줄 알았던,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습니다. 즉,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마침표는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해, 하나님이 화나셨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그러면 우린 죽었구나, 우린 끝났구나, 우린 멸망했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침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마침표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침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회복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이 은혜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지입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멸망 때에, 예루살렘 멸망 때에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7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고 귀를 기울이는 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이스라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우세했어요. 그 생각이 더 우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70년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멸망한 후에도 70년 후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누구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역사상 완전히 멸망한 나라는 다시 회복되는 예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참 신기한 게 그대로부터 있었습니다. BC 3000년기 때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이 도시국가가 아브라함 시대에 큰 바벨론 제국을 이룹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함무라비 법전, 이 함무라비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쇠퇴합니다. 근데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조그만 바벨론 도시국가는 계속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바벨론 제국, 이 느부갓네살아, 예루살렘 멸망시켰던 신바벨론 제국이 다시 또 흥왕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이후로는 역사에서 이름이 사라집니다. 역사에서 도시가 완전히 멸망하면 역사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에서 사라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려고. 즉,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꿈과 희망이 아예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신앙 좋은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그저 바벨론 땅에 살면서 예루살렘을 회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시편 보면 종종 그런 찬양시가 나옵니다. 탄식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그립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 이게 신앙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었고요. 그저 자신의 삶에, 지금의 삶에 충실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포로로, 노예로 살진 않았습니다. 집도 졌고 땅도 있었고 농사도 졌고 목축도 했어요. 열심히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열심히 살았었어요. 하나님이 갈 생각 전혀 없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소망하거든 소망하지 않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기대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기다렸던 포로기 때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요 다니엘입니다. 그들은 그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읽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읽고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꿈꿨던 게 뭡니까?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을 꿈꾸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했죠. 다니엘이 꿈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듣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믿으면 됩니다. 에스겔처럼 꿈을 가지고 환상을 품으면 되고,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계획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계획. 저희가 도심교회를 꿈꾸며 도심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꿈꿨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바라봤던 것이 있어요. 이 열방의 선교의 깃발을 꽂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요? 너무 초라하게 보이지요?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 그저 연명하면 다행이지, 그저 지탱하면 다행이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회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포로기하는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성취된다. 우린 기다리고 믿고 실망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획의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동역자지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포로기하는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됐던 이유가 무엇일까?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기한, 이 70년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상의 70년이 아니라 70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완전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70년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겸비했을까? 좀 전에는 말씀드렸듯이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열심히 살기. 그렇죠? 여러분, 객지로 외지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눈코 뜰 새 없이 그저 열심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바빌론에서 대세는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쁘고 자기 생활에 바쁜 거였어요. 하나님 찾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요? 아니요. 겸비함이요? 아니요. 볼 수 없었지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또 먹고 살기 바빠서 힘쓰고 했을 때에 그때도 그들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 말씀 다시 선포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나서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탓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 회복에 우리의 행위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고가 그래요. 우리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행위의 대가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내일 모레가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 로만 카톨릭을 개혁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마리아 숭배도 있었지만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로마 카톨릭 사상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 중에 하나가 공로주의예요. 인간의 공로. 이 공로, 인간의 어떤 행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공로주의가 가득했어요. 근데 이 공로주의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편해요.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을 해석하는 데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주실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야. 하나님 열심히 섬겨서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요.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 많지 않은데 성인들의 공로를 좀 더 받아서야. 도움받아서야.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공로를 힘입어서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가당치 않는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 그게 편해요. 공로가 쌓이고 쌓여서.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찬식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 성찬식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로만 카톨릭은 달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는 시간인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 행위를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찬식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요, 성찬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수찬정지라 그래요. 한번 로마 황제하고 교황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막 세력 다투 힘자랑을 하다가 할 때요, 로마 황제한테 너 수찬 정지 딱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 교황이 있는 곳에 가서 무릎 꿇었어요. 이 세계사에서 그런 일이 왜? 내가 그 먹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난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건 아니에요.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인간의 공로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실행시켜 주시는 것, 이루어 주시는 것,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실행되는 것이고, 그러니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포로기원의 회복의 은혜는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나라 왕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에서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게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별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보통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 특별히 어떤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 구별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이 사람이 죄인이건 의인이건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자는 구별이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거예요. 왜요? 보통 사람들은 일이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돼야지만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구나, 이게 은혜야, 진짜 잘 됐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계획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상상 바깥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상 밖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회복시켜 주신, 포로 귀환한다 그러니 금식하면서 하나님 때를 이루어 주옵소서. 누구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서 그렇잖아요. 독립운동을 벌여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얼마나 뭡니까? 이란에서 일어난 한 왕족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주변의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지 몰라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안테나를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구나. 이러한 길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길도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그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열어놓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